기독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인이나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이고, 또 인류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예수님 이후에 AD 3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이 법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도 그것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져 내려왔고, 많은 교회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놓을 게 없어서 사형 도구를 걸어놓는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이 무게중심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풍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어요. 첫 번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있고요.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17절로 19절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고가 되겠습니다. 자,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미리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피할 수 없는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세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는 그곳으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3단계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첫 단계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목적이 바로 조롱하며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당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조롱하며 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종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다, 비웃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홍포를 입히우고 가신 연류관 쓰임을 받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워서 총독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채찍질 하면은, 이 채찍은 뼈 조각 같으나 금속이나 이런 것을 그 채찍 끝에다 붙여가지고 채찍으로 내려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에 살짝만 베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몇 년 전에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자기가 감독을 했어요. 패션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가를, 그걸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너무너무 처절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당한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이 채찍질의 고통은 혹독한 형벌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러한 채찍으로 채찍질 당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몸은 이렇게 채찍질로 참혹하게 찢기셨습니다.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으로 박혔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첫 단계인 조롱과 채찍질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도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므로 예수님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능욕과 채찍질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죗값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시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셔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작은 희생도 꺼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악하고 게으른 본성이 있습니다. 보라, 좀 알라, 좀 깨달아라, 좀 이해하라. 나를 위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금식 한번 해봐야 돼요. 고난주간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 고난주간에 온전한 일주일 동안 온전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계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이방인 흉악범에 대해서 시행하던 잔혹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둘째 단계는 바로 사형수의 신분으로 극형을 받아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오후에 6시경에서부터 자정까지 성찬식을 행하셨고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급기야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신 희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의 단계는 조롱과 채찍질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는 고대 유럽에서 쓰던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죄수의 두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몸을 매달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너무 잔혹하여 자국민은 죄하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없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북한 같은 데서는 뭘 합니까? 인민재판 하잖아요. 공개재판.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서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사형,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다 빵빵빵빵 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야, 나도 죄를 지면 저렇게 사형당해야겠구나. 아주 끔찍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형보다, 이 십자가형보다도 더 지독한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못 박힘으로 인한 고통도 엄청나거니와 낮에는 태양, 밤에는 추위의 고통이 더해지고 날짐승과 갈증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수들의 조롱, 잔인한 채찍질,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형을 완전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발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을 것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불가항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얼마든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으므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 거의 15시간이나 고통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가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존귀 권세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시황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김일성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도요, 쉬운 일이 없어요. 목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는 종은 어떤 종이냐? 순종하는 종을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막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오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이 단순한 신앙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시밭길, 고난의 길, 꽃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께서는 무덤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마치 잠자던 자를 깨우듯이 일으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인들의 부활의 날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 앞에 거대한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누가 지킵니까?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돌을
여인들은 결코 움직일 수도 없는 큰 장정들이 몇 명이서 끙끙대면서 옮겨야 될 그런 문들을 어떻게 그 입구를 열었을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졌어요. 누가 옮겼다고는 나오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제자들한테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손살같이 쫓아오죠. 제일 먼저 앞에 뛰는 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자예요. 잘 뛰어요. 날쌔요. 그 다음에 약간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비껴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또 뛰쳐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딱 서요. 겁이 나서. 근데 베드로는 그냥 날쌔게 샥 들어가 버립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죽어 누워있던 시신이 부활의 순간에 세마포를 빠져나온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과거 우리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롱도 채찍질도 죽음도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복스러운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예수 재림 때에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미래의 축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서 지옥의 고통 아래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덫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광명한 부활의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누릴 부활의 감격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내 한 몸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모두는 혓바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밤무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음이라는 벽에 막힌 막막한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그 벽을 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가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 십자가의 3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3단계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채찍질을 대신 받으신 주님,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3단계를 깊이 생각함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